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신앙이 아직 금방 자라지 않았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데 내려가서 그 자기 마누라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굉장히 어려움과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내 사라를 되찾아주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최고의 성장은 어디까지 갔냐?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나 테스트해 보시려고 내 독자 이삭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 모리아산에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사무엘길을 가서 그 제단에 그 아들을 묶어서 칼로 잡을 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마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로 신학으로 히브리서로 탁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생각한지라. 이로 보건대 죽은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도로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영생의 그의 기도와 말씀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벌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성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근심 걱정 계속 오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신앙의 영생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관계의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요, 누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관계의 영성이 있어요. 이 관계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를 잘해야 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위로 수직으로 돼 있고 수평으로 돼 있어요. 수직으로 돼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신 것처럼 죄사함을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죄사함이 헐어진 것을, 죄사함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이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게 되고 불화가 있는 곳에 주의 그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영생의 누림의 삶이라는 것을, 관계의 누림이요, 관계의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50장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50장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만큼 요셉이 창세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12명 형제 중에 맨 마지막이 베냐민이고 두 번째예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동 지역에 큰 흉년이 왔을 때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의 그 꿈의 해석을 바로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준비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야곱, 그의 요셉의 아버지죠. 그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찾아오게 해서 알게 되고 이제 야곱도 그 애굽에 내려가서 나머지 생을 그 요셉 밑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죽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이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은 20냥에 팔았어요. 그 파는 걸 복수하지 않을까. 안절부절한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보호해 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해야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돼서 장사 지내고 다 돌아오는 길에 그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말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어요. 그 말을 울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애굽을 팔았을 때 사실 요셉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리 보내서 이렇게 형제들에게 곡식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히 위로하였더라 라고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관계의 영성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이웃, 내 가족, 친척, 이웃 간의 전부 관계가 회복되어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든 관계, 하나님의 관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것이 평안이죠. 세상에 뭐 델타 아닌 델타의 뭐가 람바가 오더라도 그 평안이 없으면 더 힘든 겁니다. 더 힘들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무엇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평화가 회복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영생의 누림은 여기까지 된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왜 보지 못하게 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그래서 팔복에라는 말씀 속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될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겠죠.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탕자가요.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미리 다 나눠줬어요. 탕자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했으니까 쥐염열매도 못 먹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그건 마귀들이 역사하는 곳이죠.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에게 가야겠다라는 깨닫고 돌아오는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다시 아들로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종이 뭐냐? 아들로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생의 누림은 오늘 우리의 사고를 좀 넓혀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 마음을 넓혀라 그런 거죠. 입을 크게 열어라, 우리의 생각을 넓게 열어라 하는 거죠. 영생의 누림은요, 바로 영생이란 건 뭐냐? 만물이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만물 영생이에요. 만물 영생. 만물 영생은 뭐냐? 이 우주는요, 결국 큰 벽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에 뿐만 아니라 소유럽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153명이가 얼마 죽었답니다. 저도 프랑크푸르트 그 교회에서 좀 있었는데 그 지하가 다 찼다잖아요. 그 지하가 기숙사예요.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이렇게 다 빌려주고 선교하는 장소인데 거기가 다 차버려. 거기에 차는 장소가, 거기 비 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날씨가 엄청 좋은 데인데 거기가 찰 정도면 다른 데는 나인강이 뭐고 다 범람했다는 거 보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 기후가 이상기온이 막 일어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큰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를 깨닫고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우주는 전부 사라지고 새 우주가 내려오죠. 새 우주가 내려오는데 이것이 새 하늘 새 땅. 오늘도 옛 하늘 옛 땅이 우주잖아요. 새 하늘 새 땅이 새 우주예요. 새 우주. 그래서 이 새 우주에 새 피조물이 창조되는 거죠. 새 피조물이 창조되고 새 신령 백성들이 여기에 살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냐? 여기서 부활 백성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 창조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풀 먹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바로 새 피조물이 전부 양육강식이 없어요. 양육강식을 끝내고 영원히 피조물과 함께 사는 새 피조물 창조 시대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주고, 이게 만물 영생입니다. 만물 영생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가 새 피조물이 전부 새 피조물이 창조가 되고 여기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나옵니다. 영생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가 최고 핵심. 사람 영생이라 이거죠. 사람 영생. 믿으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들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 영생시키려고. 주님은 영생할 필요 없어요. 영생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은 영생하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믿으면 우리도 영생하는데 사람 영생시키려고 오신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영생인데 사람 영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사람 영생은 우리는요 아담 우리의 선조를 보면은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흙의 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흙의 몸을 가지고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생하셨을 텐데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 죽음이 왔어요. 이게 죄의 몸입니다. 이 죄의 몸 흙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 한 점 죄로 남는 겁니다. 후 불면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니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흙의 몸 죄의 몸을 씻어주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느니라. 속죄하고 이제는 무슨 몸이야? 하늘에 땅에 흙의 몸을 입었은즉 하늘의 몸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말씀. 하늘의 몸을 입고 하늘의 몸은요 예수님 같은 몸이에요. 예수님 같은 몸이에요. 그 예수님 같은 몸인데 부활하신 몸이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도 사실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도마가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도마가 올려요. 탁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는 것이 뭐냐, 영은 살과 뼈가 없대 나는 이와 같이 있느니라. 그 영이라는 게 어떤 영혼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육체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몸이에요. 하늘의 몸을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냐,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할 때 이 바람을 생기를 푸념한데 하나님의 호흡을 쏙 불으니까 이 흙진흙이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의 신령바람을 쫙 넣는 거예요. 예수의 신령바람을 넣어가지고 죄사함 시키고, 예수의 신령바람이 뭐예요? 말씀이요 성령이요. 죄사함 시키고 우리가 부활.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인데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무덤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하실 때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에스겔한테 이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요즘 그 전사자들을 화살고지 그 전사 6.25 때 한참 전쟁이 심했을 때 거기에 그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발굴하면은 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전사자의 뼈들이 나와요. 어떤 거는 중공군의 뼈들도 나오고 어떤 게 북한군의 뼈들도 나오고 우리 한국군의 그 뼈들도 나와서 잘 포장해서 다시 장례를 치르고 국군 묘지에 안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환상의 골짜기에 에스겔이 보니까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만 하십니다. 네가 대언해라 생기해보고 대언해라 했습니다. 그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대로 마치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에 잡힌 것처럼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했을 때 예수께는 믿고 대언한 거예요. 그물을 내리듯이. 믿으시면 아멘. 그 생기야 사방에 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예수 신령바람이죠. 들어갔더니 뼈들이 이쪽 저쪽 척척척척척 맞더니 살이 돋고 피부가 돋고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는데 군대같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핵심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가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화초들이 이렇게, 여기 화초 두 개 이쁘죠? 이게 손을 벌리는 것처럼 참 제가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처럼 이게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거. 요게 이제 딱 끊기면은 죽습니다. 또 이것을, 이것이 또 옮겨줘야 돼요. 햇빛을 봐야 됩니다. 햇빛을 안 보면요, 쫙 쪼그라들어요. 물을 안 주면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요. 예? 아주 쪼그라들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면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피부도 쪼그라들고 모든 게. 영생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바울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물을 주고 말씀에 물 주고, 또 심고 말씀의 씨를 심고, 이러니까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사람 영생, 그리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몸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좋은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아담의 그게 흙이에요. 자꾸 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안 늙어보려고 이리 땡겨보고 저리 땡겨보고 해도 결국에는 복이 흉하게 되죠. 없어지게 되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주시기 영생이에요. 사람 영생.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에 이걸 잘 들어요. 마지막에 최고의 클라이막스예요. 영생의 신세계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영생에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활하신 것이고, 교리적으로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맞물려 사람 영생을 했다는 것은 결론이 뭐냐? 결론을 알아야 돼요. 영생의 신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신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신세계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 땅에 도래하는 거죠. 이것이 만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먼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이 나라는요, 먼 게 아닙니다. 바로 뒷집이나 옆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에 나온 국민의힘에 했는데, 그 최재형 그분이 그분보다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나라 이 부산을 해군 대령인데 지키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사실 살린 거예요. 미국 배들이 이제 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도록 이 부산을 지킨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1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도 그분 간증을 좀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사모님 돌아가신 날짜하고 연도를 분명하게 매일 그렇게 기록하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사 갔어요. 그렇게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하늘로 이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거기 이사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 이사 가셨어요. 오늘 이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다. 그 영생의 신세계로 이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사. 여기는 하늘 행복 극치 시대예요. 눈물 없죠. 슬픔 없죠. 아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뭐죠? 이별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 영생하죠. 영생. 이 행복의 극치 시대죠. 여기는요,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위임반을 우리가 통치를 하는데 공정이에요. 요즘은 공정이 트렌드인데 여기는 공의와 정의예요. 공정하게 되면 불만이 없습니다. 새 통치 공정 시대예요. 여기는 새 왕권을 누림의 시대예요. 우리에게 왕노를 하리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왕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상속해 주시고 주신다. 이게 영생의 신세계예요. 영생의 신세계를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먼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이 결론입니다. 요한계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까지 우리는 다 받아 먹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고 또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알게 되음을 늘 삶으로 증거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들의 생각을 장악하게 하시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